예, 우리 요즘 시국이 아주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어제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탄핵 소추가 이제 국회에서 이제 가결이 되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되고 이제 헌재에서 이제 탄핵 심판을 하게 되면 파면될 수 있고, 그래서 파면되게 되면 이제 새로운 또 대선을 치르게 되는 굉장히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충격에 빠지고 시위가 있고, 또 수많은 논쟁과 이걸 통해서 이제 탄핵이 의결되고, 상당히 이제 염려스러운 것처럼 여겨지죠. 특별히 염려가 되는 게, 제가 이런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게 되어갈지에 대해서도 이러저러한 염려가 있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봐야 하고,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가보다, 정치보다 그 이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을 전혀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어떻게 잘못하고 그래서 이제 탄핵이 되고 이런 시대적인 상황들이 전개되는 게 있죠. 근데 사실 여기에 가장 크게 드러나지 않게 보이는 게 사실 진영 싸움이에요. 진영 논리예요. 좌판이 우판이야.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도 사실은 진영 논리 안에서 행한 것이. 진짜 잘못 판단한 것인데, 전혀 비상계엄 요건이 아닌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런데 결국 실패로 끝났고, 그래서 그가 수사를 받게 되고 또 탄핵까지 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통령 자신의 우발적인 판단 미스일 수도 있지만, 그 바탕에는, 이 판단 미스 안에는 우파 진영의 논리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종북 좌파에 의해서 너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머지않아 우리나라가 좌파가 장악하고 이 종북주의자들에 의해서 공산화 될 위험에 처해 있다. 바로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이제 그러한 사상, 그러한 음모, 그런 전략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 전역에 이런 종북주의자들이 가득 차 있다. 음모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음모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작년에 이렇게 3.1절
8.15 경축사 같은 데 표현하는 거 보면 공산 전체주의 세력, 종북, 이번에도 반국가 세력이 우리나라를 지금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사실 객관적으로 이성적이지 않은 판단이었고 또 실제적으로 많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과 그 대통령의 생각을 따르는 수많은 우파 진영의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소수랄지라도 적어도 10%, 20% 되는 사람들이 그 논리를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독교는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들과 목회자들이 그 대통령의 국민 대다수의 퍼센테이지에 비해서 훨씬 많은 퍼센테이지로 그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윤 대통령과 그러한 그야말로 극우로 할 수 있는 그런 진영 논리, 말하자면 지금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하는 싸움이다. 이런 진영 논리가 지금 그것이 이번 계엄 선포의 핵심이다라는 그 논리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기독교가 이런 공산주의와 반기독교적인 공산주의 좌파 세력, 이게 차별금지법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좌파 세력과 기독교가 대결해서 싸워야, 말하자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이런 좌파의 준동, 반국가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좌파의 세력을 대항하기 위한 하나의 그야말로 통치 행위였고, 이거는 위법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충분히 용인될 수 있고,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제 민주당이 했던 무리한 탄핵 시도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의 민주당의 이제 그런 불법적인, 그리고 이제 이재명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려고 하는 계획들, 그게 문제지. 그 문제는 윤 대통령이나 그가 행한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근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논리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성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의 믿음이에요, 믿음. 사실 저는 이제 윤 대통령이 어떻게 사법적인 판결을 받고 또 탄핵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보다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이거는 사실은 지난번 조국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좌파, 우파, 광화문과 서초동에 이제 그런 시위, 근데 대중이 이렇게 따로 나눠서 이제 싸웠던 그 국면이 다시 재현되는 현상이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지 않아요. 사실 저는 교회가, 우리가 얼마 전에 10월 27일 연합 예배 드리면서 그야말로 이제 이 좌파 기독교 복음을 대적하고 사회를 반기독교적인, 그리고 아주 비도덕적인 그런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여기에 대항했어야 한다. 그게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전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이데올로기 싸움이고, 이거는 그렇게 쉽게 다룰 수 없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거 진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진영. 기독교와 반기독교 세력 사이에 진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지금은 정치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 그 일의 연장인가 아니면 그것과 다른 것인가. 그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예배 그것을 위한 기도와 이게 바로 오버랩되고 연결되어서 바로 우리도 또한 이런 반국가 좌파 세력에 의해서 지금 위협받고 있는 한국 교회를 지켜야 한다. 너무 쉽게 그리로 옮겨갈 수 있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그렇습니까?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정통적인 성경을 신앙을 고백을 해도 상황을 보는 게 너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으로 고백을 해도 실제적인 상황에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 완전히 성경과는 반대되는 방향을 택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 우리가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열려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씨름을 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생각을 바꾸어라. 사실은 회개라는 말이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그때 노이아라는 말과 마음을 새롭게 한다의 뉴스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얘기는 생각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바꾼다는 얘기는 세상을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같은 세상.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탄핵이 의결되고 그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게 같지 않다.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봐야겠어요?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으면 나라가 어떻게 안정될까 불안할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저는 차별금지법도 그렇고요. 이번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나 또는 이로 인해서 일어난 어떤 탄핵 기일이나 사실 다 이 서구 문명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서구화되면서 일어나는 문제라 여겼어요. 차별금지법도 전적으로 서구 문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렇게 차별하지 마라. 동성애자들, 성전환자들을 차별하지 말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혐오, 괴롭힘을 주지 마라. 서구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요구하고 있고 그거를 법으로 정해서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선진 서구가 이미 모든 서유럽의 나라들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다 동성애 입법하고 차별금지법 제정해서 이제 성소수자들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너희가 이렇게 서구화가 되었는데 아직도 이거를 안 하고 있다니 말이나 되느냐? 빨리 제정을 해야지. 이러면서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서구가. 그 앞서간 서구가. 서구적인 가치, 민주주의, 그걸 우리가 받아들였고 그런 서구적인 문화, 자유평등의 가치를 받아들였는데 바로 헌법이 명시한 자유평등을 따라서 이것을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지 않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발전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번영하고 잘 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성장이 중요하냐 아니면 분배가 중요하냐 이러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또 사회주의적인 어떤 이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나라도 그런 이념 갈등의 와중 속에서 남북이 갈라지게 되고 지금 분단 상황에서 우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된다. 좌파는 좀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그동안에 너무 일방적으로 몇몇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을 바꿔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좌파 우파의 대결 속에서 이게 큰일 났다. 그래서 우리가 공산화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이런 비상수단이라도 써야 한다. 아니다. 이거는 불법적이고 이것을 개혁해야 한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다 서구적인 가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고 그것을 붙들고 나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구 문화, 서구 사회 이런 가치관을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우리가 한류를 가지고 세계를 이렇게 뒤덮는 놀라운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가 서구가 된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일이고 우리 많은 우리 보수주의자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이렇게 놀랍게 축복받은 나라도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냐. 하나님이 미국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셨는데 미국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미국과 손잡고 우리의 공산주의 세력을 막아야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하잖아.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서구적인 가치관, 서구 문화, 서구 정치 제도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이전에 어느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편하고 좋고 안락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요. 비록 사람들이 자살률 그렇고 다 우울하고 불행하다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교통, 통신, 모든 것의 인프라가 확실하게 갖춰져 있는 나라가 없을 만큼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서구적인 가치가 지금 우리의 기독교를 정면으로 공격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범법자가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면 사회에서 이상의 여김을 받게 되고 공격을 받게 되는 그 일이 지금 서구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는 그게 이제 차별금지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면 기독교 문명이고 기독교 국가인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 어때요? 미국 상황들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보면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렉싱턴 커리 이런 데 노숙자들이 완전히 그 펜타닐 마약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거기다 똥 싸고 지린내 나고 그들이 완전히 취해가지고 죽어가고 있고 캘리포니아 교육은 아이들이 그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12살만 되면 아이들이 성전환하겠다고 할 때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해도 전혀 부모가 간섭할 수 없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면 오히려 법에 걸려. 말하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거의 공산주의 국가처럼 어떤 주들은 그렇게 바뀌고 있고 마약 청구 그렇게 마약하는 사람들을 법으로 제어하지 않고 불법 체류자들이 와서 불법을 저지르고 성폭행하고 그래도 그런 것을 처벌하지 않고
그것을 다 허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정당한 얘기를 했다가는 그런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왕따 당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게 서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국에서 벌어지는 일들, 스웨덴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런 얘기 들어보면 야 이게 민주주의인가? 이게 과연 민주주의인가 생각할 만큼 완전히 아이들을 다 빼앗아다가 완전히 망가뜨리는데 부모가 전혀 간섭할 수 없고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설교했다가 고소당하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재판받으면서 재산 다 잃고 그리고 판사가 자기 소신대로 판단했다가 그가 LGBTQ 단체들에 의해서 고소당하고 그러면서 그는 쫓겨나야 하고 야 이게 자유평등을 가르친 유럽 맞아? 이게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 맞아?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과 차이가 없어져요. 이슬람. 전체주의 국가 이슬람과 공산주의 국가와 차이가 없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은밀하게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법으로 강제하고 뭐 구금, 체포, 고문하진 않아도 실제적으로 사람들 안에 엄청난 압박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서서히 17세기, 18세기부터 서서히 계몽주의 이후에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사회를 새롭게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생각은 우리가 이 이성을 통해서 그동안의 종교적인 신앙을 통해서 이루지 못했던 엄청난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점점 산업화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 없는 아주 인본주의적인 그래서 마르크스, 니체 같은 사람이 등장하고 더 이상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대신에 우리 인간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자. 그래서 니체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도덕이야말로 인간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데서 가장 크게 방해되는 그런 도덕. 기독교를 폐해야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다. 이게 가치 전도, 가치 혁명이고 그것을 지금 이어받고 있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서구의 새로운 흐름이에요. 말하자면 이 책가 1870년, 그러니까 한 200, 얼마나 됐나요? 19세기, 한 150년? 그 이전에 그가 꿈꾸었던 새로운 세계, 초인이 지배하는 세계, 그 세계를 사람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계. 도덕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도덕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나 이슬람보다 더 무서운 문명이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나 이슬람 안에는 그래도 도덕이라도 있어요. 공산주의에 도덕이 있고요. 이슬람 안에도 도덕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기독교 문명에서 출발한 지금 서구에서 만드는 이런 새로운 젠더 이데올로기, 새로운 문명은 도덕을 부정하면서 정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아주 끔찍한 그런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할까? 이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당시에 싸웠던 것은 유대주의자들과 싸웠어요. 율법을 안식일을 지켜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이제 음식을 이방인들과 다르게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유대교적인 이제 그런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깨뜨리고 유대교 안에 있는 그 고착되어 있는 하나님을 깨뜨려서 진정한 하나님, 이방인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보편적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르침으로 그가 공격을 받고 그가 잡혀서 죽임 당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이 구하는 것은 표적이고 헬라인이 구하는 것은 지혜인데, 우리는 유대인이 구하는 표적이나 헬라인이 찾는 지혜를 전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사람, 보수주의자들은 이게 필요해. 우리나라에는 이게 필요해. 경제적인 성장이 필요하고 번영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질서가 필요하고 우리는 보다 강한 우리는 부요함과 강한 군사력과 한미동맹이 중요해. 이게 보수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보수주의가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우리를 좌파로부터 지켜주세요. 이게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많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이고 그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좌파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를 이 다시는 6.25 같은 아주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것이 다시는 없게 하는 하나님. 그 기도가 맞나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6.25 전쟁 같은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좌파가 교회를 핍박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파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 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찾는 것을 너희가 유대인이 그걸 찾는구나, 하나님 바로 너희가 찾는 걸 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 찾는 걸 안 주니까. 당신들은 유대인이지만 당신들은 유대인이기보다 유대인을 넘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유대인이기를 넘기를 요구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반공사상으로 투철한 목사님들에게, 기독교는 반공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파 사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당장 빨갱이로 몰려요. 빨갱이로. 저는 좌파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러한 좌우 분열의 상황, 나쁜 분열의 상황 속에 들어가서 같이 그것을 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유대인이 구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만 표적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표적, 능력, 힘,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약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강력한 힘, 강력한 경제력, 그걸 가지고 중국 꼼짝 못하게, 북한 꼼짝 못하게 해서 우리나라가 번영하고 세계를 향해서 위대한 걸 나타나겠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성공주의, 그런 번영주의, 이런 걸 가지고 기독교라고 하면, 기독교는 세상 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결코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윤리 안에 칼빈, 막스 베버의
자본주의, 프로테스탄트주의를 자본주의 정신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데 있어서 개신교가 중요한 윤리적인 기반을 제공했다. 맞죠? 자본주의 안에 굉장히 건강하고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게지. 근데 지금 자본주의가 기독교적인가요? 네? 기업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적인가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기독교와 전혀 무관해요. 자본주의가 기독교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고, 기업가가 기독교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너무 인본적이고 너무 욕망에 가득 차 있고, 기독교가 자본과 기업가와 하나가 되어 있으면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런 자본가는 노동자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노조 활동을 한다면 그 노조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기독교는 기업가 평이 아니에요. 자본주의를 그냥 긍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파가 하듯이 그렇게 군사력을 강화하고 힘의 대결 구도로 해서 하면 그게 기독교적인가? 지금 우파 정치가 그럼 기독교적인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요소 안에 분명히 정당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걸 부정할 수는 없지. 그러나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환영할까요? 야, 너무 좋구나. 그래요? 거리끼는 거예요. 거리끼는 거. 왜 거리끼는 거겠어요? 그거 아니라고 하니까. 힘의 추구 아니라고 하니까. 경제적 번영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망가진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복을 받은 게 문제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게 문제인가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능력을 구하는 것은 그 자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표적을 구할 때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가?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능력.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에서 으뜸되기를 원합니다. 욕망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그렇게 높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질 않았어. 내가 온 것은 섬기고 종이 되기 위한 거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죽어야 돼. 부자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하게 돼야 돼. 이게 좌파익인가요? 부자를 비판하고 가난을 칭찬하는 것이 좌파익인가요? 그건 좌파가 아닙니다. 좌파가 그것을 이상하게 왜곡해서 빌려다 쓴 거지. 이 좌파익이 아니에요. 성경익이에요. 성경이. 부자들의 탐욕과 이기심과 착취. 우리 지금 호세아, 아모스 다 어때요? 부자들의 착취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해요. 신발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서 자기가 호의호식하고 그 상하로 궁을 짓고 가난한 자들을 다 착취해서. 성경은 부자들, 강한 자가 되는 거 결코 칭찬하지 않아요. 솔로몬도 그렇게 놀라운 지혜로 자문을 쓴 사람이지만 그가 부자가 되고 그가 권력을 가지고서 그가 유익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능력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권력 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힘있게 뻗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에게 거리낌이 되는 십자가는 벗겨 죽어라 내려놓아라 나눠 주어라 가난한 자를 섬겨라 보다 겸손해져라 가난한 자를 존중해라 낮은 자들을 존중해라 사회주의자들의 할 얘기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왜 힘이 없습니까? 돈이 없어서? 교회가 안 커서? 사람들이 없어서? 교회는 그렇게 큰데 교회가 얼마나 무력해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 한마디라도 하나요? 이런 탄핵 국면,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탄핵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가 한마디라도 제대로 들려지는 목소리가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제대로 된 목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상한 목소리. 예? 예? 진영 논리에 이렇게 갇혀있는 완전히 망상에 가까운 그런 생각들이 퍼져 있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설득력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그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그 정도라면, 그렇게 편협하고 그렇게 갇혀있고 아예 대화가 안 된다면 그게 무슨 세상의 설득력이 되겠어요? 오히려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가 낫죠. 유튜버들이 이쪽 저쪽. 뭐 김현정, CBS, 그런 기자가 인터뷰하는 게 낫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하게 얘기를 하지. 뭐 여당, 야당 뭐 불러서 얘기를 해보면 여당이라 그래도 이건 문제가 있어. 그런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목사님들이 말씀을 근거하고 있는 모습,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이 우리나라의 이 좌파 세상으로 바뀌어지면 어떡할까? 저는 사실 정치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걱정돼요. 이런 실력 가지고 우리 어떻게 차별금지법 막아내겠어요? 예? 아니 힘으로 해서 막아낼 수는 있겠지, 표로. 근데 표가 무슨 힘이 있어요? 표가. 생각으로 사람들을 설득 못하는데. 지금 이미 어린아이 청년들은 이미 사고가 이미 이 세상적인 사고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예. 유대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예. 지금 서구 문명은 두 문명의 결합이에요. 하나는 헤브라이즘, 또 하나는 헬레니즘. 예, 다 탁월한 문명이죠. 헤브라이즘도 헬레니즘도. 근데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강타하고 있는 게 이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이 그리스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스 철학자들이 시작한 이런 철학의 전통, 지혜의 전통이에요. 근데 이게 왜 기독교 신앙과 다른가? 저는 오랫동안 사실 제가 철학을 했잖아요. 철학을 전공을 했고, 철학을 했기 때문에 이 철학에 의해서 형성된 서구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왔는지를 알아요. 누구보다. 뭐 고대, 고중세 철학, 근대 철학, 현대 철학 굉장히 오랫동안 흘러왔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철학으로부터 중세 어거스틴, 아퀴나스, 근세 데카르트, 로크, 칸트, 헤겔 이런 철학자들이, 그 다음에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근데 가장 큰 아주 중요한 중심은 뭐냐면 인간이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신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이제 플라톤의 생각이었고, 물론 이제 자신을 넘어선 신적인 세계가 인간을 이끌어 간다는 면에서 인간이 그렇게 자신을 높이질 않았어요. 중세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 철학과 기독교 철학이 만날 수 있었지. 근데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헬라 철학의 흐름은, 그러니까 중세까지만 해도 계시와 이성, 신학과 철학의 두 기둥이 이끌어갔어요. 계시가 위에 있고 이성은 아래에 있었어요.
신학이 위에 있고 철학이 아래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성을 철저하게 계시 밑에 더 복종시켰어요. 오직 계시, 오직 성경. 이게 종교개혁의 위대한 성취예요. 왜냐하면 계시라는 것은 이성이라는 것은 계시와 나란히 이렇게 그 밑에 있다 하더라도 철저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돼야지. 만약 이성이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게 되면 계시가 약화되니까.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에요. 오직 성경으로. 그런데 오직 성경으로를 가르치다가 이성의 영역들을 너무 많이 훼손하고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이게 또 종교개혁의 약점. 오직 성경, 오직 계시는 좋은데 이성을 약화시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계몽주의자들의 이성이 이제 세상을 압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근세 이후에 서양에 일어난 풍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 사고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게 중세, 근세, 중세 종교개혁까지 이어지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사고로부터 인간 중심, 이성 중심의 사고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전의 사람들의 생각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근세, 중세 말기, 르네상스기에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이 과학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겁니다. 과학이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자연의 놀라운 법칙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삶에 적용을 하니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베이컨이 말하는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가 성경을 따라 행함으로, 말씀에 따라 행함으로 인간의 삶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정리가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그거는 뭐 그렇게 보여지는 게 없는데, 말하자면 과학을 통해서 엄청난 힘을 느끼게 되면서 사람들이 과학을 통한 인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고 그 과학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 코기토 에르고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의 생각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생각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연을 개발하고 그래서 이용하는 데다 이성적인 그 힘을 느꼈는데 점차적으로 인간의 삶이 전부 다 이성적으로 해명되기 시작하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도덕마저도 더 이상 인간이 나를 넘어서 있는 어떤 타율적인 권위에 종속될 것 없다. 그것도 내가 결정한다. 더 이상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생각할 것 없다. 이게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결정권이라는 생각. 사실 뭐 여러분 그 서구 사람들이 비도덕적인가요? 비율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인격적이고 나이스하고 선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안에 이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하나님 없이 인간이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뒤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든 모든 자연과 인간의 모든 질서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서구화되어가는 모든 나라들마다 문화 안에, 정치 안에, 모든 그들의 삶의 구석구석 안에 그게 들어가서 사람들을 바꾸고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모든 교과서 안에 이런 사고들이 배어 있고, 인간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누구도 결정할 것이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위에서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항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고 오히려 아니라고 하면 그게 전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이전에는 어른이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따라했다면 이제는
어린 아이가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을 따라야 되는 뒤바뀐 세계가 되고 있다. 그전엔 남자가 얘기하면 그 남자가 얘기하는 걸 여성이 그냥 따라야 됐다면 이제는 여성이 얘기하면 여성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공격을 받게 되고, 그전엔 백인이 얘기하면 그 백인이 얘기하는 것을 흑인이 다 따라야 했다면 이제는 흑인이 얘기하면 흑인이 얘기하는 것을 다 받아들여야 하는, 이전에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제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차별이 되는 세상이 되고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 지금은 차별금지법 새로운 문화는 전혀 이거는 하나의 이성이 아니고요. 이거는 새로운 종교입니다. 종교.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말씀을 하게 된 게 이게 이상한 말인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 맞아.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지. 우리에게 경제적인 성장이 필요하지. 우리 안정이 필요하지. 과학기술이 필요하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풍요한 인생이 필요하지. 우리 행복이 필요하지. 다 얘기를 하면 다 동의하고 맞아. 기독교가 그것을 채워줄 거야.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인생 행복해질 수 있고, 가정도 좋아질 수 있고, 모든 게 다 좋아져. 예수 믿으면 행복해. 그게 얼마나 좋은 얘기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기독교가 세상에 먹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 그렇게 피동적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닌 거 아니라고 하고 노하고 부모에 대해 거스르고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도 거스르고 아니라고 시효하고 머리 두드리고 그런 게 타당하지. 얼마나 좋은 것처럼 보여요. 기독교는 민주적이고 예수님이 해방자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을 위해서 일하셨잖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셨잖아. 얼마나 좋아요. 다 그들이 이 사고 안에 다 기독교적인 게 다 들어있는데 그걸 왜 거부해? 소수자들을 키워 다 그들이 인정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창녀들 인정해 줬고 그들이 세들 받아줬잖아. 다 성경적인 원리야. 왜 기독교가 이런 성경적인 원리가 이 시대 가운데 통용되고 있는데 그걸 왜 받아들이지 않아? 성경은 유대인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이 죄를 찾을 때, 그래 우리가 표적을 줄게, 우리가 지혜를 줄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안에 평안도 있고 예수 안에 자율성도 있고 예수 안에 민주성도 다 들어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실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복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지,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힐 때 주어지는 것이지, 이 시대를 거슬러 나갈 때 주어지는 것이지. 진보가 기독교 가치가 있죠. 보수 안에 기독교 가치가 있죠? 없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나라에게 복종하는 것, 그리고 안정을 지키는 것, 전통적인 질서를 지키는 것, 다 기독교적 가치가 있죠. 진보 안에도 가난한 자 돌아보는 것, 불의에 항거하는 것, 다 기독교적 가치가 있지.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어떤 진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진영을 깨뜨려야 그 진영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가치들이 그 안에 나타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상황,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이 상황, 진보적인 신학자들, 뉴스 엔조이 이런 데서 하는 진보적인 신학자들, 또 우리 일반적인 보수적인 목회자들, 신학자들,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있으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만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만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어떻게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차별금지법을 막으려면 진영 논리에서 나와야 돼요. 진영 논리 가지고 차별금지법 못 막습니다. 우파 진영 논리 가지고 좌파 진영이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려고 하는 시도를 못 막아요. 그거는 진영 논리 안에 들어가면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진영에서 나와서 말씀에 근거해야 돼. 정의를 구하고 평화를 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세상과 싸우려면 교회 안에 있는 이미 들어와 있는 세상,
진영 논리는 세상이에요. 세상보다 더 못한 세상이에요. 세상에도 없는 극우적인 논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복종해야 할 대상. 적당하게 섞으면, 우파 논리와 적당하게 섞으면 이승만을 찬양하고 박정희 찬양하고, 기독교가 이승만입니까? 박정희입니까? 이승만도 문제가 있고 박정희도 문제가 있지. 그거를 너무 폄하하는 좌파의 논리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승만도 아니고 박근혜도 아닌 거예요. 박정희도 아닌 거예요. 기독교가 진영 논리에 빠져 있으면 좌파의 진영 논리를 더 강화시켜 줍니다. 그게 지금 서구의 PC들이, 내가 어제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들이 자기는 좌파래. 근데 자기는 PC를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PC. 왜냐하면 PC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그게 사실 맞는 얘기거든. PC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이 정치적 올바름, 이게 너무 사고 경직되어 있고 너무 치우쳐게 차별하니까 그 때문에 트럼프를 사람들이 지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극우파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으면 좌파를 자꾸 일으켜주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안 하면 이재명 대통령 되게 어렵잖아요. 극우 논리는 사실은 저쪽 편이에요. 극우 논리는. 극좌 논리가 이쪽 편이듯이 마찬가지로 극우 논리도 이쪽 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근데 이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세상과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비로소 이 좌파 우파의 이 나눠진 이 분열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주 앞에 깨어서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땅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가 주께서 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할 수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직 주만 따라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압니다. 눈에 앞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사람들에게 반응하고 그들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사도 바울의 이런 태도가 우리의 태도 되게 하옵소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람들이 거리낌으로 미련함으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전하고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 한국 정치 상황, 사회 상황이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이 혼란 가운데 죄빛 비춰주시고 교회들이 깨어나 말씀에 견고하게 서게 하옵소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서 말씀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고 좌파 우파 잘못된 사상이나 지도자들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7장